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주 들어보신 그런 말씀이시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세 가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하고 깊이는 우리의 평생을 다 걸쳐도 자주 들어보셨지만 깨닫기가 어렵고 또 너무너무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또 너무 무겁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기쁜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만 하면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 웃음이 나올까?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까? 그리고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하고는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집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끊임없이 문제도 많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진짜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실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직장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심한 그런 갈등을 겪으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수도 있고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는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할 수가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상황도 보면은 뭐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듯이 이 사도 바울도 보시면 진짜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기도 여러 번 두들겨 맞았고 굶기도 참 많이 굶었고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배신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 끝나면 기뻐하라가 아니죠. 나중에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바울이 경험한 그 기쁨은 뭐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임재 안에서 옳는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 안에서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뭐 단순히 기뻐해야만 한다, 기뻐해야만 살 수 있다, 억지로 그런 것을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비밀을 함께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짧은 이 말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요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을 보시면 그냥 뭐 단순한 즐거움, 뭐 행복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한 계단, 두 계단 더 끝까지 올라가서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서도 고백하는데 시편 16편 11절에서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라고 합니다. 주님을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그냥 소망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든 보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내 안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신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시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시는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셨을 때에, 교회에서 나갈 때에 내 마음이 기쁘신 마음인지, 아니면 교회를 들어올 때 같은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나가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 그래서 이 명령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처해도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진짜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하나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어려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팎으로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바울도 그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도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기쁨은 이 세상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무릎 피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연결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식하는,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내가 그냥 생각해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내 안에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과 연결이 돼야 내 안에 제대로 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서 그 기쁨을 뺏어갈 때, 그 기쁨이 뺏길 때 이 기도를 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멈춥니다. 항상 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도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뭐 잘 되면 감사가 나오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라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에서든지 모든 일에 내가 겪은,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건 뭐 억지로 감사만 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 앞이든 뒤든 옆이든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뭐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주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쁨 그리고 감사, 이 모든 일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언제나 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다져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늘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계획한 그대로 우리와 발걸음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점점 꺼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불이 꺼지면 계속 나무를 넣어야 그 불이 켜지고 유지가 되듯이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달궈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마르지 않기를 위해서 항상 내 안에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주님과 성령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나는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항상 달궈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합니다. 버리라. 바울은 계속 말씀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도 해요.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랑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무시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요. 또 그거를 분별하면서 선한 건 붙잡고 악한 것은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라. 철저하게 버려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내 안에서 기쁨도 감사도 다 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하고 감사는 다 이 말씀, 진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데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쉬워 보이는데, 웃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고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내 힘, 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24절에서처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늘 듣던 그냥 좋은 권면의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끝낼 게 아니죠.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기쁨 그거 하나까지도 어떻게든지 뺏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가득합니다. 몸은 더 약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자주 생기면 좋은데, 내가 원하던 그 일만 계속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반대의 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도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할 수밖에 없고요. 웃는 일보다는 웃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만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리는데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기쁨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문제에서도 쉽게 낙심을 하게 될 거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내 빛이, 내 얼굴 이 빛이 밝은 빛이 아니라 아주 까맣게 굳어버린 그런 얼굴이 될 겁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마다 또 마음이 아주 굳게 닫혀버린 그런 모습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웃는 그런 얼굴로 바뀔 거고요.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지키는 길이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뭐 단순하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 시간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뭘 보느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실만 보고 있는 그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거에 마음을 놓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거에만 관심, 그거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느냐, 아니면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하나님께만 향해 있느냐, 아니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숨을 쉬듯이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숨을 쉬듯이 주님과의 대화, 주님 앞에서의 기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쉬지 않는 기도죠.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불안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내 모습, 내 입술을 한번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내 모습,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그렇고요, 다투고 오해할 때도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갈등, 아무리 많은 갈등이 생겨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더 키우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앞에 놓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이라는 말은 쉽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만 해야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집에서든 어디서든 뭘 하든 늘 숨을 쉬면서 살듯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해야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된다라는 거,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뭐 내일의 환경이 달라지진 않아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는 건 바로 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믿음의 눈이 먼저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도 모르게, 알면 더 좋지만요, 나도 모르게 숨 쉬듯이 항상 감사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정말 즐거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언제든지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기뻐하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입술이